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15가지 특성 가운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잘 안 되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친절하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 온유하며에다가 친절하며라고 그렇게 좀 써놓으셔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Love is kind, 친절하다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개역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 같은 성경책에서는, 쉬운 성경은 제가 번역자로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번역이 우리가 지금 공적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성경의 원문을 밝혀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원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형용사형이라기보다는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것과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온유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것도 사랑의 특성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원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그 사랑은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듣기만 하면
내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 감동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그러면 내 믿음이 저절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실제적으로 친절이 베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가운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보스턴 근처에서 한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다녀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거들랑 혹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전달해주는 그 물건을 우리들에게 좀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들고 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더 얘기하십시오. 부탁할 거 있으면 마음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그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가? 워싱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로 가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양복을 입은 채로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중년의 한 남성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쓰레기 봉투 저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가는 길인데 제가 버려다 줄게요. 세상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일까? 장로님일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냐면, 저 까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도무지 차량을 양보할 생각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저 까칠한 저 남성이, 까칠한 저 여성이 도대체 누굴까? 설마 교인은 아니겠지라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와서 물 한 컵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마십시오. 마시십시오. 그런데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 온 낙타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여인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룻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이야기가 룻기 2장 15절 1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을 돕기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요, 도움을 받는 자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도와준 겁니다. 그냥 내가 선심 쓰는 것으로 곡식을 얼만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곡식을 주울 때 마음 편하게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흘려서 그 여인이 곡식을 주울 때 곡식을 주울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깝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주어서 자신과 그 시어머니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준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진정한 친절은 어떤 친절인가?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현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욥의 마음을 푹푹 찌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성추행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지고 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만지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아이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 부모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첫 번째 오류는 조폭 사랑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신데렐라 사랑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폭 사랑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조폭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포악하게 굴면서 자기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조직원들에게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고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모든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조폭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괜찮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경계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비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서 외부에까지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고 환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신데렐라 사랑의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반대입니다. 신데렐라 사랑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데렐라를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언니가 내 물건에 손대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는 도네이션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정작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향해서는 갑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데렐라 사랑의 오류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나의 아내, 정작 사랑해야 될 나의 남편, 정작 사랑해야 될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린 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저 멀리 있는 드라마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데렐라 사랑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참 안 됐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두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처남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디를 야유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애녹교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도 야유회를 놀러 갔다가 구경 실컷 잘하고 정말 좋게 잘 지내고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갔는데 마땅히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공간을 발견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당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잘 아니까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매년 안식월을 가지면서 한 달씩 안식월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대신 누가 나왔냐면 부목사님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교실을 잠깐 사용해도 좋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당회원들에게 연락을 지금 드릴 수도 없고 제 권한이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아쉽던지요. 교회가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가?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물론 속 사정이 있고 그 어떤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목사님 핑계를 대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리브가는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낙타들까지 먹였던 그 놀라운 사랑의 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부지중에 모르고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찾아온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읽었을 텐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설교도 했을 것인데,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싸늘하게 못한다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 비단 그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자랄 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배려와 이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는 것에 생존 경쟁 가운데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던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옹졸하게 인색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제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의 궁정에서부터 도망가서 이제 피난길에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굶었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한 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무엇이 있었냐면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 무엇인가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떡을 물려 나오게 해서 그 떡을 누가 먹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다윗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아무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빵을 배고파 헐떡이고 있는 그 다윗과 소년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배고픈 모습을 보면서 준 겁니다. 제사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이 이렇고 법칙이 이렇고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다윗과 그 소년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 주는 잘못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푼 그 결과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을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탐욕적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